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면은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는 완벽한 자들이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종이 볼 때도 너무도 즐거움을 주는 정말 탓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인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더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그들이 환난은 당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기에도 너무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돼요. 때로는 근심이 돼요. 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말씀대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 저들이 만약에 믿음을 잃는다면 어찌할꼬? 이 마음이 생기니까요, 말씀의 겉면이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드냐? 너희들이 염려와 너희들이 근심으로 환난으로 인해 갈 곳을 잃고 있느냐? 그리하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1장부터 5장 말씀을 통하여 무엇으로 너희들은 기뻐하겠느냐? 무엇으로 소망을 두겠느냐?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느냐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산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소망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된다. 그것으로 두려움과 환난을 이겨라. 2장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성도들에게 영광이다. 너희에게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으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면류관 주실 그때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3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외모를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거룩하라,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것이 곧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어찌 쉽겠느냐? 세상의 풍조가 어찌 너희들 많은 것으로 재리와 또한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너희들에게 많은 유혹과 미혹을 갖다 주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이 잠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위로받고 세임을 받아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의 말씀 우리가 보면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너희들은 위로받기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 많이 힘들지, 지쳤지, 고나지. 세상은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래야 솔로몬과 같이 위대하고 솔로몬과 같이 많은 것을 가진 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헛된 것이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인데, 너희의 위로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너희들의 천국 소망을 통하여 예수를 뵙는 날, 주님을 가까이 뵙는 날, 그날을 소망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환난과 역경을 위로로 삼을 수 있다. 지금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은 뭐라고 해요? 소망이 된다, 영광이 된다.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오늘 말씀 5장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림하시는 그때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재림은 갑작스럽게 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인처럼 우리 예정재단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소망으로 살려 하고, 그래도 말씀에 사로잡혀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애쓰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종들을 주님께서는 아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환난이 있지, 고난이 있지, 연단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위로를 삼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파루시아, 강림하시는 때를 얘기해요. 강림하신 때, 재림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갑작스럽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위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는 거예요. 능력의 주, 만주의 주, 못할 것이 없는 능하신 주, 금도 은도 너도 내 것이고 생명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관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지요. 또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는 이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런데 그 앞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대망하고 주님의 나라의 이름이요 주님의 영광을 다 같이 차지하여 그 잔치자리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복이 되신 주 밤낮 러도 찬송을 뿐일세. 아멘. 오직 밤낮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분 한 분뿐이고 나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권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느냐.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쁨, 즐거움, 소망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종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죽은 성도들은요, 죽은 성도들은 부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어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부활은요, 참된 부활은요,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몸이 다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거든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거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요. 불쌍하잖아요. 아니, 강건하면 80, 그 이상은 100인데 그 정도 살고서 딱 죽어서 몸이 썩어지고 그만이고 그냥 거기서 끝난다? 끝나면 다행이게요,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저 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이르니까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개돈탄 것입니다. 열심히 예를 보세요. 어떤 게요? 헌신의 개, 기쁨의 개, 즐거움의 개, 찬송의 개. 여러분, 인간들의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계서 어쩌든 개주가 도망가기도 해요. 사기도 맞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 사기 치실 분이 아니세요. 다 하늘나라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다 해놓으셨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딱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감사하고 시간을 들여 찬송할 때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쓰심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예배할 때 감사하고 헌신할 때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우와 내가 눈 떴다 감았다 하면서 다 볼 수 있네. 내 예쁜 아내도 볼 수 있고 내 예쁜 토끼 같은 자식도 볼 수 있네.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듣게 해서 이 좋은 언어들을 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다 들려질 때마다 옥구슬같이 들으러 흐르고 그 다음에 꿀송이같이 달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만 감동을 허락하시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여서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딴 곳에서 찾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신기루를 찾아다니는 자와 같아서 결국은 정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인데요. 주의 날 중에 첫 번째 오늘 말씀 본문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의 제목은 정신 차리라예요. 자, 주의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빠빠빠빠빠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는 가수가 있죠. 이게 세상의 노래지만요 굉장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정신 차리게 하소서. 정신 차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안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악한 사람은 수마귀가 지 아무리 강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정신 차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절대 물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끝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신다는 약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무엇보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주의 날이 이제 곧 옵니다. 우리 그 주님 정신 차려서 기다립시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하늘에 올리우시기 전에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하기 바로 전 말씀이에요. 그 바로 전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주님의 때는 언제 오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때가 언제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들의 삶은 어떤 것으로 고착되어 있느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민족, 이 땅에서 억압과 억눌림으로 인해서 해방받는 민족, 여기에밖에 국한이 되어 있잖아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다 보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있지 여기에서 우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때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냐면 그냥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하는 게 최고의 그 당시에 애국자들에게 바라는 소원이었듯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내가 때와 시기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거. 그 때와 시기는 왜요?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말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에만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바도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한들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이미 너희들은 들었고 또한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가르친 적이 있으니 더 이상 그 날, 주의 날, 이 정신 차려야 하는 이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날 우리는 어떡하냐? 오늘 말씀도 보면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될 때에 있는 현장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지껏 옛날 구리찍부터요, 지금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한참 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었다고요.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에 분명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 올 줄 알아요? 이거 다 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2번이 있습니다. 아니요, 3번이겠죠. 2번인가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요. 우리는 육신이 죽을 때는 이미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이미 그때를 우리가 알아요? 난 내일 죽을 준비가 다 됐어. 그러니까 내가 목욕도 좀 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상태가 좋아. 그러니까 내가 딱 잘 때 숨이 딱 멈추는 게 내일 아침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딱 잠깐 누웠는데 6시 반쯤에 죽어. 이렇게 하고 죽어요? 맞아요. 우리의 생명도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첫 번째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직 인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날이 나에게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D-Day가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 이 장막에서 이별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몇 년 후에는 내가 이걸 했고, 내가 몇 년 후에는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적금을 모아야지 해서 쫙 해도요, 그거 그때가 올 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또 어느 때를 말합니까?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 장사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그때가 완전한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 완전한 종말의 때든 아니면 나의 이 장막을 벗을 때든 항상 그날이 나에게서 하직을 구하는 날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이 정도 해도 돼. 아이고,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면 되지. 이러면서 잔머리를 써요. 오늘 안 하면 되지.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요,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잘 선영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정신 차려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날이 준비되어지는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뭐같이 임한다고요? 밤에 도둑. 자, 밤에. 왜 도둑들이 밤에 올까요? 캄캄하니까 몸을 숨기기가 좋잖아요. 왜 몸을 숨겨야 될까요? 나쁜 짓을 하니까요. 죄 짓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슬금슬금 살아는데 여러분 소매치기 보세요. 손이 언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싹 하면 그냥 없어진 거예요. 면도칼도 기가 막히게 써요. 여기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은요, 싹 해서 벌써 탁 나와가지고 탁 들어갔어요. 그러면 훅 하고 나가면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철에서 나갈 때 승강기에 탁 대야 되려고 이렇게 보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밤에 죄의 때에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는 하나님을 피해서, 낮을 피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둑같이 이를 줄을, 여러분, 소매치기가 내가 당신의 지갑을, 당신이 전철을 내가 보니까 4호선을 타더라고. 그리고 늘 보니까 출근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7시 반 거를 타. 그리고 호차를 보니까 항상 4호차에 타. 내가 그때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다가 내 옆에 있다가 그 옆에 있는 것을 내 손가락을 참 잘 봐봐. 그러면 내가 그 옆에 있는 가방을 살짝 대가지고 슬쩍 당신의 돈을 꺼낼 테니까 그날은 지갑에 돈을 좀 두둑히 넣어두시오. 그래서 편지 써요? 아니지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나를 데리고 가세요 생각하지만 준비 안 될 때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집안 식구들하고 작별도 구하지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띠리리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죠? 아무개아무개가 사망했습니다.
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주 감동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세일즈맨인데 이제 조그만 집 하나 채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일 박봉에 살다가 아내를 보니까 그날 밥을 깨질 먹는데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차비하라고 주는 것을 열심히 걸어댕기고 아껴가지고요, 이제 아내에게 보약 환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항상 시계추처럼 퇴근하는 아빠인데 그날따라 안 와요. 소비 안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누구누구 아무개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왜요? 여기는 어느 병원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대개 남편 누구누구 씨가 입원 중이니까 얼른 와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떨려요. 그곳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 남편이 아내의 보약을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부지런히 건넌다고 하는 것이 신호가 채 켜지기도 전에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치인 거예요. 그런데도요, 옆에 보니까 그 보약의 손잡이를 놓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 있더랍니다. 그것을 현장을 보고 목격한 이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도대체 이분이 그 약을 누굴 갖다 줄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아내의 이름 몇 살 하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 보약을 주고 나는 이 아내를 떠나야지, 이거 먹고 힘내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고 나 떠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더 열심히 옆에서 지켜줘야지, 이걸 먹여서 힘내라고 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너무 고생만 시켰어,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별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애썼어, 너무너무 고생했어, 내가 당신 고생만 시켰네, 이 보약 한제가 나의 마음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내가 평생 두고두고 갚을게, 이러한 말조차도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이것이 도덕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 그의 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 정신 차린 자는요,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겠지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아내하고의 이별 도둑같이 임합니다. 남편과의 이별 도둑같이 임합니다. 아이고, 여지껏 몇 번씩이나 고비 넘겼어요. 저 사람은 생명 길어가지고 생명줄 길어 죽지도 않아요. 누가 합니까? 그때를 누가 합니까? 매일매일 하직을 구하듯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아버지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늘 거룩함에 힘쓰고 흠이 없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정신 차린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던 권사님, 우리가 항상 보던 집사님, 우리가 항상 보던 목사님, 우리가 항상 보던 전도사님, 우리가 항상 보던 장로님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항상 계시던 분은 당연히 계실 줄로 생각하지요.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요, 마음을 싫어합시다. 오늘이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되는데 가장 사랑을 담아서, 가장 축복을 담아서, 가장 소망을 담아서 믿음으로 권하고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어주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곧 주의 날에 정신 차린 자의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렸다고 해서 주여 믿습니다, 산기도 가고 그 다음에 작정기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정신 차린 자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의 일부이겠지요. 여러분, 아빠가 돈만 벌어다 주면 답니까? 착각이에요.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다독여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눈길을 줄 때 그때 아빠예요.
돈 벌어주는 사람은 뭡니까? 나에게 물주예요. 물주, 포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가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 언제까지 정신 차리지 않을래? 여러분,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주의 날은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환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날은요 하나님 앞에 의에 들어가는 자와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을 극명하게 차이날 것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요,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두려운 날이기 때문이에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나팔 불고 오실 때.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소망 중에 나아간 자, 환난 중에 참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은 영광에 이르겠지만 그 안에서 주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그날이 두려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어떤 폐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 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정으로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잿밥이요.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것을 줄까? 교회가 큰가 작은가? 교회에게 어떤 유익이 나에게 돌아올까? 이것은 얼마나 큰 폐인지 모릅니다.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주님의 전전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진리에 서 있는가?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실린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직 진리인가? 오직 은혜에 성령의 산성이 일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인가?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오직 진리, 오직 사랑으로 구제와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인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평안과 축복 아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온전히 주님의 뜻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도적같이 이르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의 날, 여러분, 두려운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이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데 정신 안 차려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만 떴다 그래도 어때요? 길에 모든 차량들을 통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주님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는 그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정신 차려서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그날에 그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날은 언제냐? 그가 강림하신 날을 얘기해요. 여러분, 주 예수의 날은요, 주님이 강림하세요. 그 강림은요,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주님이 그 강림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못 보면 어떡해요? 주님을 못 만나면 어떡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들면 어떡해요?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등불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다 떨어뜨려서 깜깜해서 신랑이 오셨는데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날은 주 예수의 강림을 준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지혜로운 열처녀의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신 차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임을 깨닫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이 날, 그 주의 날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어떻다? 첫째, 두려운 날이다. 둘째, 어떤 날? 주님의 주의 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날이다? 강림하시는 날이다. 여러분, 그 주의 날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 크고 두려운 날, 정신 차려서 그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다 하면, 아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강림할 때에 첫 번째 들리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왕 믿으려면 아버지요, 나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러한 뽑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지혜롭게 섭시다. 정신이 살아야지 뽑히죠. 여러분, 정의 군대를 어떻게 뽑습니까? 마음과 또한 심신이, 이 몸이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 몸이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특별히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뽑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군대가 해이해지면요, 그 나라는 패망하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군대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악습과 폐해는 옛날엔 더 심했어요.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여기 부대에서 잠깐 휴가 나온 분들 보면은 평상시 때 나쁜 양아치가 아니었는데도 잔뜩 담뱃불에 지져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몰랐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위에 선임들이 그 짓을 한 거야.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계속 내려오죠. 내가 당한 만큼 나도 하겠다. 악습이 지금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간과해야 되지 말할 것은, 진정한 정신 차림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정신 차림이라는 것을 군대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야 돼요? 믿는 자들이요, 군종병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터에 세워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하셔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해이해져서 저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준비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정신 차려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한가 가하지 아니한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팔에 늘 의지함으로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정직이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날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도덕같이 온다.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도적같이 임한다. 아까도 말했더니 도둑은요, 절대 날짜 안 가르쳐줘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틈타고 올지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도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구족같이 임하는데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떻게? 준비하라. 뭐라고요?
준비하라. 그러면 또 어떻게 임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미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쩍번쩍 그렇게 임한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 놀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렸습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입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합니까? 정신 차렸습니까? 정신 차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도 맨 처음에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베드로도 외쳤던 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늘 성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늘 마지막 안부를 할 사람처럼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마지막 내일 죽을 사람이 금도 내꺼, 너 네 것도 내꺼, 너 오늘 입은 옷도 내꺼, 너 이것도 내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져가, 이거 나 필요 없어, 이것도 가질래? 그래 그러지 뭐 이래요. 항상 쥐는 자는 망해요. 핍시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꾸 사랑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것입니다.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날마다 줍시다. 이것이 곧 도적같이 오는 때를 준비하는 정신 차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철저히 나를 돌이킵시다. 매일매일 유서를 쓰는 것처럼 살아갑시다.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까지야. 복음을 전할 때도 오늘 내가 전한 말씀이 나는 후회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셨나이다. 그리고 최선의 복음을 준비한나이다. 아버지 더욱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소서. 다니엘선 목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지 인사를 구하듯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받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자, 하늘 보좌를 흔드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상심한 내용이 주님 앞에 향하고 아버지 앞에 위로를 받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셔서 주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거짓 믿음, 거짓된 가증된 제사 예배를 드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신 차린 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자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벌거벗긴 것 같이 창피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장로 맞아? 저 사람이 전사 맞아? 저 전사가 저 전사야? 목사 저거 맞아? 아이고야 그래 개나 소나 다 하겠다 목사. 이거요 누구 앞에 지금 먹칠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고
주의 이름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왜 수많은 교회에 큰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왜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인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이 정신 차리지 않은 데서 있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만날 하직 인사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목숨이 더해지는 줄 알고 매일매일 삶이 더해질 줄 알고 자꾸 배부르자 배불리자 자꾸 먹자 졸자 자자 신난다 안위와 평안만 있어라 축복만 있어라 이것이 나의 살 길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썩은 물이 고여 결국은 이 세상의 많은 자들을 죽이고 그 냄새로 악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인상 찌푸리게 만들며 다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저녁을 사주려고 갔어요. 구장로님이 우리게 쿠폰이 들어왔는데 아주 싼 쿠폰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가면은 30% 드시기 때문에 싸게 먹는다고 그것을 아주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들어가는데요. 화장실이 바로 그 입구에 있더라고요. 냄새가 나는데요. 그 청소 바로 했을 때 왜 저기 정화조 차가 지나갔을 때 냄새가 그 집에서 나더라고요.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관에서는 웬만하면 들어가 주겠는데.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악취가 풍기는데 누가 같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요. 날마다 풍겨나는 백합의 향기가 돼야지요. 자꾸 같이 하고 싶고 자꾸 그 향기에 취하고 싶고 자꾸 그 향기를 이렇게 맡고 싶어야죠. 저는 우리 남편 냄새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남편이 어쩔 때는 새콤한 냄새도 나고 어쩔 때는 또 땀 냄새도 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내가 빨아준 그 옷 냄새의 채취와 남편의 채취가 같이 이렇게 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좋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향기가 나서 자꾸 옆에 가고 싶은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정신 차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복이 있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정으로 정신 차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립시다. 언제까지 자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로 살겠습니까? 도적같이 오는 그때에 준비된 자들 왕노릇하는 그때를 늘 그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의 신부들 신랑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 그날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주의 날이요.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두려운 날입니다. 그날이 또한 갑자기 오는 날이며 그날이 주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주여, 악인의 멸망을 당하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날이지만 그 영광에 들지 못하는 자 될까 하여 늘 정신 차려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준비하게 하소서. 그리고 늘 아버지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벌거벗은 모습 정말 부끄러운 모습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된 종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셔서 진정한 정신 차린 자들 주의 날을 예비한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다 가슴에 담아 뜨거움으로 주님 영접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할 때 꼭 타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넘쳐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